땅이 보이는데 문 열고 뛰어나가면 그만인데 노아는 그 욕구를 다 참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흙 같은 땅 위에 걸쳐진 채로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이토록 거룩한 인내와 놀라운 순종을 보여준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 진흙이 마를 때까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우리 인생의 어느 깊은 골짜기, 그 슬럼프 같은 그곳에 좀 더 오래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제 막내딸이 토요일 유치원 안 가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주로 카페에 와서 아빠 엄마 옆에서 귀찮게 하면서 뒹굴뒹굴 하는데 햇빛이 이렇게 우리 볕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통창으로 돼 있는데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앞에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있어서 해가 그 아파트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지나갈 때만 햇빛이 좋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가 딱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나오면서 빛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쫙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무지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모르겠어요. 이제 빛의 분광 현상이죠. 그걸로 이제 무지개 색깔이 바닥에 이렇게 했는데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게 뭐에 비춰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쁘게 이렇게 비쳐 있습니다.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내일 설교에 무지개 얘기하는 걸 또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박거리를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바로 그 직후의 시점을 다루고 있는데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인간들은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죠. 홍수 이후에 세상을 재건할 사명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싣고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고 온 세상 물에 잠깁니다. 노아는 꼼짝없이 방주에 갇힌 채로 끝도 없이 넓은 물 위를 떠다녀야 했죠. 노아는 홍수로부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겁니다. 세상이 다 물에 잠길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인간들은 그 자신들의 경험에 의거하여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햇빛이 쨍쨍한데 마른 땅 위에 배를 만들고 있는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미친 노인의 취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작 홍수가 난 다음에는 배 안에 갇혀서 짐승들의 배설물과 악취와 가스가 가득한 그곳에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하고 한정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 같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전염병이라도 안 생긴 거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매일 중노동이었을 겁니다. 코를 틀어막고 거기서 막대한 양의 배설물을 삽으로 떠가지고 그 바닷물 속에 물 속에 바깥에 이제 던져서 버린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건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많이 해내야 됐을 거예요. 거기에 먹여야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 먹을 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면서 먹여야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지금처럼 유리창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 뭐 호롱불이나 켰을까요? 컴컴한 데서 그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멀미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니까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되시죠? 그 안에서의 삶은 혹독했을 겁니다. 정말 혹독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 안에서 얼마나 지냈느냐? 얼마나 지냈을까요? 아시는 분? 노아가 배 안에서 얼마나 지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저기 추측해 보세요. 자, 틀렸다고 혼 안 낼 테니까. 맞췄다고 상은 없지만. 며칠? 40 며칠. 또 다른 분들.
17년이요? 17년. 또 얼마나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노아가 배 위에서 얼마나 지냈을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날짜들이 며칠까지 어떻게 했고 며칠까지 어떻게 그거를 물론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근본주의적인 해석,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그대로 합산을 해보면 며칠이 나오느냐?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지금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일 뒤에 비가 와서 아까 41일이 어디서 나냐면 40일 동안 폭우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내렸고요. 그 이후로도 어찌된 노릇인지 110일 동안이나 물이 불어났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합쳐도 단순 계산해서 이것만 합쳐도 157일이죠. 그 이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서 멈추었는데 멈추었다고 바로 내린 게 아니라 꼭대기 멈추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어요. 산꼭대기에 걸렸지만. 그러고도 물이 조금씩 빠져나간 기간이 70일. 그리고도 노아는 안 나가요. 그 다음에 40일이 또 지난 다음에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가지고 땅이 어떻게 되는지 정탐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3마리를 내보냈는데 7일 간격으로 1마리, 2마리, 3마리를 내보냅니다. 이게 마지막에 내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죠. 아, 얘가 어딘가에 정착해서 사는 땅이 이제 있는 거다. 그 정도로 땅이 어느 정도 약간 회복이 된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기준이죠. 다 합하면 며칠? 280일 정도. 그러고도 노아는 안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2달 그리고 20일의 날, 2달하고도 27일을 더 지난 다음에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서야 방주에서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370일 정도 됩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이. 그러니까 물 위를 떠다녔던 기간 플러스 걸린 다음에도 멈추었던 시간까지. 물론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날짜들을 그대로 단순 합산하는 게 좀 정확한 계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숫자 계산에서 뭔가 좀 다소 융통성을 우리가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노아의 가족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그 배 안에서 지내야만 했을 거예요. 목숨은 건졌지만 혹독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리창도 아닌 껌껌한 배 안에서 1년 동안 동물들하고 비비적거리면서 살라고 해보십시오. 1년의 방주 생활을 끝내고 정말 혹독했던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온 날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쌌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배 안에 있던 동물 중에 이제 흠없는 동물을 골라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지,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내용,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노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이제 노아로부터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 찾아보면 10개 중에 한 8, 9은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 그림들, 심지어 좀 유명한 작가들이 그렸다는 그림들 중에서도 오게티가 발견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싶은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방주에서 밖으로 나온 그 땅이 정말 희망찬 찬란한 그 기름진 땅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하고 땅에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쫙 깔려있고 저기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고 무지개가 탁 걸려있는 그 땅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겠죠. 이제 가까스로 땅이 말랐다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1년 동안 물에 잠겨있던 땅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땠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땅은 어땠을까요? 홍수 직후의 땅은 과연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물이 빠진 직후의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물이 빠졌어요. 자, 오늘 본문은 9장이지만 이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장만 앞으로 한번 가보죠.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8장 13절 14절 말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먼저 14절부터 보면 땅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말랐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땅이 바싹 건조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직전 8장 13절입니다.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달력 계산으로 1월 1일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땅이 다 말랐다 한 건 둘째 달 20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의 첫날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땅이 완전히 마른 거는 둘째 달 20일의 날. 그러면 합치면은 총 몇 달? 2달 가까운 기간. 거의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땅이 말라갖고 그 땅이 다 마르기까지 기다렸다가 마른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주 안의 그 혹독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진데 밖에 묻히 드러나면 기뻐하면서 바로 뛰쳐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여튼 배문 열고 배 밖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너무너무 신중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막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고 열고 보고 물이 빠졌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땅이 마를 때까지 거의 2달 동안이에요. 안 나와요. 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합리적인 추론은 이겁니다. 1년 가까이 물에 잠겨있던 땅에 물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면은 어떨까요? 땅은 여전히 물은 진흙 상태였을 거예요. 나가봤자 발을 딛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 뻘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유추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방주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 그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노아가 꾹 참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땅이 마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8장 15절 이하 밑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노아는 나오는 거예요. 그 답답한 배 안에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을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2달의 시간을 눈에 당장 나가면 디딜 수 있는 땅이 보이는데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노아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 얘기하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감동할 만한 요소들이 더 있어요. 자, 노아가 처음에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어땠을까요? 거기 보면 노아가 동물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직접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닫으셨어요. 노아가 다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개입된 사건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 어릴 때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가 사람들 비웃음을 막 사면서도 마른 땅에 방주를 짓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제 오늘 밤에 비가 올 거야. 오늘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릴 거야. 그럼 사람들에게 막 소리쳐요. 비가 옵니다. 빨리 방주 안으로 대피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낄낄 웃고 무슨 헛소리야. 그럼 안타까워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아슬아슬하게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톡톡톡톡 쏟아지면서 홍수가 쫙 벌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문을 닫은 다음 들어간 다음 7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됐다라고 돼 있어요. 이 7일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쉬운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를 지을 때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 방주 옆을 매일같이 7일 동안 지나다니면서 깔깔대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야, 홍수 난 다음에 빨리 피하라며 막 급하게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그런 다음에 다 죽는 다음에 그렇게 허겁지겁 허둥지둥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더니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는데 햇빛이 쨍쨍하네. 야, 너한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네가 드린 게 하나님 음성 맞기는 해? 이렇게 비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시간이 7일이라고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방주 속에서 지낸 노아의 7일은 그런 수치와 조롱에 귀막고 버텨내야 하는 7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알 수 없지만 들어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땅에 물이 다 빠진 지금도 노아는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면서 진흙이 마른 땅 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쾌하고 괴로운 방주의 24시간을 2달 가까이 참아내면서 쑥과 마늘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간 곰과 호랑이처럼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땅이 보이는데 문 열고 뛰어나가면 그만인데 노아는 그 욕구를 다 참아내면서 나가고 싶어하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 그 요구를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흙 같은 땅 위에 걸쳐진 채로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이토록 거룩한 인내와 놀라운 순종을 보여준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데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흙 위에 걸쳐져 있었던 노아와 같은 아주 진득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 진흙이 마를 때까지 우리들은 더 쾌쾌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우리 인생의 어느 깊은 골짜기, 그 슬럼프 같은 그곳에 좀 더 오래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 저 진흙밭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를 누르면서 이 캄캄한 내 삶의 현실 속에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인내가 있으십니까? 바로 아래, 우리의 지금 발 아래 1층 11평 되는 그 카페에서 매일을 몸부림치며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깊은 울림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껏해야 11평 그곳에서 매일 그 카운터 뒤에 종이박스 놓고 그 위에 노트북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교회 일하고 노트북 뚜껑 덮고 그 위에 김치 꺼내고 컵라면 꺼내고 먹어가고 끼니를 해결하고 도시락 열어서 먹어가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3년 반을 보내면서 제 마음 사로잡은 것은 영영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 영영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카페 매출도 교회 등록 교인도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을 때 마음은 조급해져.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버틸 믿음이 있는지 달아보신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지금 더 나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 밟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 스텝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진흙 위에 걸쳐진 채로 배 안에서 시간을 버텨야 했던 노아가 그 어두운 방주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매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을 향한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 어두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진흙이 마르고 방주의 문이 열리며 무지개가 걸린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층 그 작은 카페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교인들 앞에 제가 그런 티를 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오면 예배 시간에 악보 목사에서 나눠주고 찬양한 곡을 같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곡이 우리 개척 초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 아까 불렀던 꽃들도.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는 부를 때마다 너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특히 1절 가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희망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어두운 방주 속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보면 3년 불비우불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3년 불비우불명. 이게 뭐냐면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장왕이 즉위한 다음에 3년 동안이나 정사를 돌보지 않아요.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 잡기에만 빠져서 3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야 나한테 잔소리하는 신하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 처형하겠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장왕에게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근데 신하 중에 오거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3년째 되었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전하, 신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습니다. 언덕 위에 큰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이 새는 어떻게 된 새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장왕이 뜻밖에도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년이나 날지 않았으니 날아오르게 되면 장차 하늘까지 차고 오를 것이요. 3년이나 울지 않았으니 한번 울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오거여,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 물러가 있으라. 그리고 장왕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는 뛰어난 성군이 되었는데 간신들을 모조리 다 물리치고 오거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소리 하던 충신들을 다 등용해서 선정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가 주색 잡기에 빠져 지냈던 3년의 시간은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와 혹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신하 그리고 왕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테스트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와 아닌 신하를 분별하고 안 좋은 신하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오거와 같은 신하들을 등용하여 나라의 선정을 펼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장왕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장왕의 3년의 기다림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진흙이 마를 때까지 너희들은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묵혀두고 더 숙성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은 조급하지만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일들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진흙 위에 노아처럼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 멈추지 않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조급하게 방주의 문을 열고 뛰어내리지 않고 쑥과 마늘 먹으면서 호랑이처럼이 아니라 곰처럼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주 밖으로 진흙이 말라서 문이 열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나와서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땅이 말랐다고 했으니 그 땅은 아마 진흙밭, 뻘밭보다는 조금 더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희망의 땅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막 잔디가 깔려 있고 막 야자수가 서 있고 막 그런 땅이었을까요? 시냇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아니었을 겁니다. 1년 동안 물에 잠겨있던 땅, 이제 물 빠지고 이제 갓 마른 그 땅이 나무인들 온전했겠습니까? 풀인들 한 폭이 있었겠습니까? 황무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 땅에 씨앗을 심어야 됐고 그런 땅에서 양들을 풀을 뜯게 했고 풀이 어디 있다고? 그 땅에서 어디선가 나무를 구해서 집을 지어야 했을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왔다고 마냥 희망의 시간일 리가 없죠. 홍해를 가르고 건너편으로 간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굶주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는 믿음이 따로 있고 건너가서 굶주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발을 딛고 내려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무지개 약속을 띄워주신 것이거든요. 앞길 막막한 황무지 같은 그 땅에 발을 딛고서 노아가 시선을 어디에 두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받겠습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봤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땅을 보는 순간 거기는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어디를 봤을까요? 그는 물론 땅에 발을 딛고 땅을 일구면서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했고 버텨내게 했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 앞길이 막막한 현실의 땅. 여러분 그런 현실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땅에서 노아는 매일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온 세상에 자기들만 남겨져 있잖아요. 어디 가서 속을 토해낼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온 세상에 자기들만 남겨진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서 그가 친구 삼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약속의 무지개만 계속해서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해낸 겁니다. 여러분 영화 마션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화성에 연구하러 갔던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원들이 모두 다 급하게 재해를 만나서 우주선을 타고 떠났는데 그 식물학 전공한 그 학자 한 명만 그 화성에 남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갔는데 아무튼 살아 있었잖아요. 야, 여러분 저는 이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션의 그 영화 속 주인공이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온 지구에 우리 가족만 있어. 노아는 지금 그 화성의 생명체라고는 지구인이라고 자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황무지에서 그가 만약에 화성의 현실만 보았다면 미쳤거나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어떻게든 지구와 교신할 방법을 찾아요. 지구와 교신할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지구에 꽂혀 있는 거예요. 화성에 있지만 땅은 화성에 바른 화성에 딛고 있었지만 그리고 지구의 동료들과 소통이 된 순간 이제 지구에서 주는 신호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십시오. 우주선 어떻게 고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 따라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낡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옛 동료들의 손을 붙잡고 지구로 돌아갈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지구의식 발동해서 그것이 마치 그 기독교적인 구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땅에 버려져서 그가 그곳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데 구원의 방법이 없죠. 하지만 그가 저 멀리 우주 너머 하늘 너머에 있는 자기가 왔던 곳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요구를 전파를 쏘아대고 거기서 반응이 왔을 때 거기서 하라는 대로 주어진 미션대로 해서 날아올라서 손을 잡고 다시금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스토리가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제 눈에는 구원의 스토리처럼 느껴졌어요. 기독교적 구원의 스토리처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화성같이 퍽퍽한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온 그 본향을 향하고 있느냐? 변변치 않은 팍팍한 심지어 절망스럽기까지 한 현실의 두터운 벽만 바라보면서 얼어붙어 있느냐? 아니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이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땅을 바라보고 평가를 해요. 내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내가 지금 조건이 좋다, 안 좋다. 아니에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땅을 어디에 딛고 있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내 주변의 어떤 백을 바라보려고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현실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절망하고 있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땅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정글이든 황무지든 화성이든 그 어디서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날이 허락될 겁니다. 퍽퍽한 황무지 땅과 하늘에 걸린 무지개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부터 성회수요일, 제2수요일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절제와 금욕과 그리고 회개의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어쩌면 이 사순절은 진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 속의 두 달처럼 절제와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훈련하는 사순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거친 바닥일지라도 노아처럼 꿇어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희망의 시선을 얻어가시기 바라요. 진흙 위에 걸려 멈춰선 노아 그리고 그 황무지 위에 무릎 꿇은 노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